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타셨으니까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흔들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에게서 막힘없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혼자 그걸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지금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수경이 흘러나와서 주님이 사람들 고치는 모습을 본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고요.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중요한 이유가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요청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할 일꾼들이 누구예요? 여기 주님의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세우니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온전케 해서 참된 목자로 세우셔서 이 마귀에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 선한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혼자 이걸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이 영혼들에게 목자가 돼갖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이게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생수가 이 정금처럼 돼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냥 때가 끼어갖고는 그냥 제 자아의 욕심하고 그냥 이 혼적인 사고에 그냥 찌들어갖고는 그냥 하나님의 생수가 그냥 꼭 막혀갖고는 암덩어리처럼 막혀갖고 흘러나오지를 않아. 그냥 정금이 아니라 그냥 혼탁한 금이야. 조금 이제 변화돼서 14K, 18K. 금은 금인데 조금 혼탁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디도서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1절에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이렇게 그 불법에서 속량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잖아요. 이거 설명 다 했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해서 세우는 거예요. 견고하고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 그럼 미래의 그 재림 때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서서 불법에서 이렇게 속량해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친백성이 된다 그러죠. 자기 백성이 돼. 이게 자기 백성이에요. 맨날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선한 일을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기를 바라신다 그 말이죠. 그게 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이 선한 일 때문이에요.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이 죄인들이, 이 형편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눈과 같이 휘어지고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다음 줄기장창 맨날 그 얘기만 해, 그 얘기만. 은혜로 구원받았다. 근데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은혜로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갖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 온전케 해서 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백성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 안에 누가 거하실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이 거하셔서 보좌를 거기에 베푸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가 거하시고 생수가 거기서 흘러나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에베소 2장이 그 얘기거든요.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예요? 복음. 이 복음의 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터, 거기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 서 있어요? 철학에 서 있어요? 무슨 교리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서가지고 다 이렇게 그 모퉁이일 듯이 주님하고 연결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하실 처소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좌가 다 그 주님의 보좌가 서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독한 물들이 세상에 더 들어오고 있으니 이 교회가 생수가 흘러나간 게 아니라 세상 구정물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갖고 교회를 분탕질하는데도 전혀 방비도 안 해. 할 수가 없어. 목사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세상 물결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도 못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뭐가 선포돼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곳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생수처럼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세상 꾸정물이 진리의 말씀보다 힘이 더 세. 그 교회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가 예수님을 믿는 개인 속에 이 보좌가 서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보좌가 이 땅에 내 마음에 있는 보좌와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세워진 그 보좌와 하늘에 있는 보좌가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생수가 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이 맨날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좀 땅에서 이루어지. 이게 뭐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보좌가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생수가 흘러나가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보좌가 온전하게 빛이 나서 그 가운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이 선한 일이 베풀어지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 내 보좌 가운데 이렇게 딱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 생명수가 흘러나가겠죠. 그러면 이 목이 마른 자들은 와서 마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보좌가 온전하게 나를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기 나라는 말이 6번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나라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나가 나오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기 6번 나와요. 근데 이게 둘씩 전부 다 이 나라는 것이 지칭하는 게 달라요. 나긴 난데 이 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똑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왜 살아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게 이 본래적인 내가 있어요. 본래적인 나. 이 본래적인 나는 내 특성을 갖고 있는 나예요. 하나님이 딱 볼 때 김혁수 하게 되면 이 창조의 목적을 갖고 지은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 가도 변하지 않아요. 이거 나예요. 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제호 전사님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특성 그대로 장제호 전사님이에요. 이건 아니 물론 이 저기 그 속에 있는 악함과 또 이 욕심과 뭐 저기 그 이 자아의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있지만 있죠. 근데 이게 쏙 빠져나가겠죠. 우리 부활의 날에 이게 싹 사라진다고요. 그래갖고 완전 무결한 이제 저기 장제호 전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는 근데 지금의 나나 그때 변화된 나나 이 본래적인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이 본래적인 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본래적인 내가 누구겠어요? 어디에 나타나는 거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산다 그랬죠? 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 나 있죠? 하나님이 사랑한 나. 이 사랑한 나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나가 본래적인 나예요. 뭐 저기 그냥 죄가 묻어있는 나를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시겠어요? 옛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이 본래적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 되게 하기 위해서. 본래적으로 창조한 내 모습 그대로가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합니다. 예,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모습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못 박힌 나는 누구예요? 본래적인 나요? 네, 그렇죠. 본래적인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본래적인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육신이라고 있어요. 이 육신이 지배한 나 이걸 보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지배하는 나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이 지배하는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본래적인 나 빼고 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뭐 옛사람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를 지배하고 있던 육신이 지배하니까 옛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은 그 기능이 끝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앞에 두 개가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시는 거죠. 그 나는 뭐예요? 누구예요? 네, 새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는 나.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이 새 사람으로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사람, 이거 뭐 새 사람. 잘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6장 2장 20절이 그렇게 돼 있죠. 이걸 갖다가 그냥 다 똑같이 읽어버리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고 또 살았는데 또 저기 이게 혼돈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 귀절 내에도 이런 것들 따져보면요 여기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뚜렷이 구분되죠? 네. 그러다 내가 나를 살아가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원리가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육신을 따르니까 그러지. 육신을 따르니까. 육신을 따르니까. 아, 죽어를 갖고 자꾸 집안지고 있으니 그 딱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끌고 다니는 거야. 이 로마에 이 십자가의 형벌이 굉장히 제일 큰 거잖아요. 무서운 거고. 근데 이 형벌만큼 또 무서운 형벌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시차고 나를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시체하고 묶어놓고 점점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체가 나를 지배해 보세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니까. 그 시체의 그 썩은 냄새하고 살고 있다니까. 죽었는데 끝났는데 맨날 그걸 그냥 뒤적이고 앉아있다고요. 그걸 뒤적이고 그냥 육신적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새 사람 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싶던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해하겠어요? 모자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의미를 이해하겠어요? 이게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보좌를 기쁘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탄은 순종으로 얻는 게 아니라 탈취를 하려고 해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는 거예요.